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구원의 열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하면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십수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뵙고 섬기기도 하였지만은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중직자분이 십수년 동안, 아니 십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내를 화가 나면 때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나이가 70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내를 때리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먼저 그분이 그러시리라고는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수십 년 동안 아내를 때렸다는 그 사실에 또한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 중직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수양회도 가고 교회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교회 예배를 수천 번도 더 드렸는데 주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아내를 때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거듭난 자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저 죄의 습관이고 그냥 그분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거나 해서 마음이 상처가 많아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폭력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냥 아직 고쳐지지 않은 나쁜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그분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저도 100% 제가 하는 대답이, 제가 하는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성경 말씀에 어긋난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비추어질 때 그것을 견디어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그 사람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선한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회개의 열매, 2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거듭난 믿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아내를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아내를 수십 년 동안 때리는 사람이 천국 가서 또 때리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면 다 고쳐지나요? 그 성품과 그 기질이 하나님 믿지 않고 죄성에서 나오는 그 못된 고질적인 습관들이 사라지나요? 혹여 그분이 과거에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아내를 때리고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자신의
악한 모습을 스스로 합리화시켰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이미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지금 저와 가까이 사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성도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말씀에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성도님은 지금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성경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직 행위로 열매로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님의 모습 가운데는 구원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님 교회에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때마침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신방을 했을 때 기도를 해드렸는데 따님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참 고민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셨어요. 그 아이 때문에 이 집사님, 권사님께서 더 힘을 내서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온라인으로 계속 새벽 재단을 쌓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신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덕분에 두 분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셨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영성이 너무 깊어지셨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따님이 마침내 임신하여서 이제는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방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작스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집사님의 성품이 참 온유하신 것 같아서 기질적으로 온유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권사님에게 어떤 남편이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뭐 화도 잘 내지 않고 좋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세대에 다정다감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좋으면 최고의 남편이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예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 아주 오래전에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은혜 받으신 간증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무정한 자라는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듣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본인은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니고 다투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무정한 자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잘 다투지 않고 했던 이유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난 뒤에 본인이 얼마나 정이 없는 사람인가, 사랑이 없는 사랑인가,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과연 이분이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아서
성화, 거룩해 되어가는 신앙의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본인은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 관계를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오히려 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관계를 잘하고 화를 내지 않았구나. 관심이 없었으니까. 당연하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시고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정을 주고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기질적으로 온화한 분이시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성화를 추구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인 겁니다. 그저 나는 착한 기질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착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아니요,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같이 변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거룩해 되어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온화하고 태생적으로 조금 착하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갖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만이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참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아직까지도 습관적인 죄에서 수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 내가 현재 정말 참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구원받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신학적이면서도 구원론적인 실제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 너무 쉽다고 믿으면 되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쉽게 믿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분은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죄를 깨닫고 심각하게 내 안에 변화가 있고 심각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내 안에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끊임없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